대당서역기 제12권 귀국길에 경유한 나라들 22개국 그런 까닭에 법사는 실로 도량의 좋은 친구가 되고 법문의 장인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사의 도풍이 밝게 드러나고 덕행도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학문 쌓기를 3년 만에 그 명성은 만리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학인들은 모두 법사의 높은 덕을 우러렀는데 어떤 이는 법사를 걸어다니는 경전상자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불법의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승의 학도들은 목차제바라 불렀고 대승의 법중들은 마가야나제바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법사의 덕을 높이 기려서 아름다운 칭호를 전한 것이며 그 인물 됨됨이를 존경하여 좋은 이름을 입에 담았던 것입니다. 삼륜의 깊은 뜻과 삼청의 미묘한 말에 이르러서는 깊이 그 원리를 연구하고 자질구레한 부분까지 미묘하게 궁구하여 명확하게 납득하고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사의 질문의 내용은 별록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깊은 뜻에 정통하여 덕풍에 대한 평판이 높아졌으며 학식이 넓어지고 덕도 이미 성대해지자 법사는 산천을 두루 다니고 도시와 마을을 순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성을 나와서 노권에 들어갔고 장림의 논일다가 개원에서 쉬었으며 가유국을 돌아다니며 구시성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옛 유적지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인멸하신 옛 터는 마을과 떨어진 언덕 위에 황폐해진 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유적지를 돌아보자 감회가 더욱 커져 현묘한 감화를 우러르고는 길게 탄식하였으니 그것은 맥수의 노래로 은의 멸망을 슬퍼하였고 서리의 탄식으로 주왕실의 쇠락을 애통해 하였던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사를 상세하게 적어두고 인도의 사실을 열거하였으며 나아가 그 나라의 풍토에 대해서도 조금씩 채집하고 이설까지도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세월은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고 여름과 겨울이 몇 번이나 반복되자 법사는 안락한 고국이 그리워지고 망향의 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육살이 150과 금불상 1구 이것은 광좌까지 통틀어 높이 1척 6촌이며 마계 타국의 전정각산에 있는 용이 굴에 부처님의 그림자를 남겨둔 불상을 본뜬 것이다. 금불상 1구 이것은 광좌까지 통틀어 높이 3척 3촌이며 파란일 사국 노겨원의 초전법륜상을 본뜬 것이다. 단양목을 조각한 불상 1구 이것은 광좌까지 통틀어 높이 1척 5촌이며 교상 미국의 주례왕이 열애를 사모하여 단양목을 깎아서 지명을 그린 상을 본뜬 것이다. 단양목을 조각한 불상 1구 이것은 광좌까지 통틀어 높이 2척 9촌 겁비타국에서 열애가 천궁으로부터 보석계단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의 불상을 본뜬 것이다. 은불상 1구 이것은 광좌까지 통틀어 높이 4척이며 마계 타국 취봉산에서 법화 등의 경을 설하신 상을 본뜬 것이다. 금불상 1구 이것은 광좌까지 통틀어 높이 3척 5촌이며 나게라 갈국에서 동룡을 항복시키고 그림자를 남기셨던 상을 본뜬 것이다. 단양목을 조각한 불상한 1구 이것은 광좌까지 통틀어 높이 1척 3촌이며 폐사리국에서 성을 돌아다니시며 교화하신 상을 본뜬 것이다와 나아가 대승경 224부, 대승론 190부, 상좌부의 경률론 14부, 대중부의 경률론 15부, 삼미자부의 경률론 15부, 미사세부의 경률론 22부, 가섭야부의 경률론 17부, 법밀부의 경률론 42부, 설일체유부의 경률론 67부, 일론 36부, 성론 13부. 그리하여 모두 520상자 657부를 청하여 구해서 위없는 가르침을 널리 펼치기 위해 험하고 위태로운 길을 지나 고국을 향해 길을 서둘렀습니다. 그리하여 사위성의 옛 수도를 출발하여 불타가야의 옛거리를 등지고 총령의 가파른 언덕을 넘어 사막의 험한 길을 건너 정관 19년 춘정월 경읍에 돌아와 낙양에서 천자를 배알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삼가 조칙을 받고 불경을 번역하라는 명을 받들어 이에 학자를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이 대불사를 행하게 되니 부처님의 법구름은 다시 한번 중국을 덮었고 부처님 은혜의 태양은 거듭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궁중에서는 취봉산의 교화가 흐르고 중국 땅에서는
용궁의 가르침이 널리 펼쳐지니 불교의 흥룡은 실로 성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법사는 범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깊은 미묘한 경을 밝히거나 새로운 문장을 대할 때에도 마치 이전에 본 문장인 듯 능숙하였고 소리를 옮김에 있어서도 메아리에 응하는 것과 같아서 경전의 취지를 그대로 존중하여 문장의 수식을 가하지 않았고 뜻이 걸맞지 않는 방언은 범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애써 원전의 취지를 남기고 경전의 언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고려해보건대 원전과 어긋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지체 높은 분이 안색을 달리하며 엄한 태도로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릇 인도라는 나라는 성인이 내려오신 곳이고 현자가 태어나신 곳이며 문자는 하늘나라의 글이라 불리고 언어는 하늘나라의 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글과 문자가 치밀하고 의문은 말과 말 사이가 이어져 있으며 어떤 때는 한마디 말로 많은 뜻을 포괄하고 있고 어떤 때는 한 가지 뜻이 많은 말로 표현되기도 하며 음성에는 억양이 있고 청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법문은 의미가 깊어서 번역은 지혜로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며 경의 뜻은 깊고 어려워서 그 의미는 덕이 매우 높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번역문을 수식하거나 음률을 다듬거나 한다면 실로 합당하지 못한 일이며 결코 바른 논의가 아닙니다. 경전의 깊고 그윽한 취지를 전하는 데에는 이해하기 쉬운 점에 주력하면서도 근본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수식에 지나치면 화려하다고 하고 지나치게 질박하면 거칠다고 합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전하면서도 문장의 수식에 지나치지도 않고 의미를 궁구하면서도 지나치게 질박하지 않다면 일단은 커다란 과오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번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자는 말을 아름답게 하는 자는 곧 믿을 수 없고 말을 신실하게 하는 자는 곧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말하였고 한비자는 이치가 올바른 자는 그 말이 솔직하며 말을 화려하게 꾸미는 자는 그 이치가 애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서 모범을 보일 경우 도리로서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열어주고 이익으로 이끌어 부처님을 찬탄하고 기뻐하게 해주소서. 원전에 어긋나고 문장에 가식을 첨가한다면 본뜻을 해치는 일이 더욱 심해질 것이니 원문에 충실하는 일이야말로 예로부터 부처님께서 지극하게 권하시고 경계 삼으시던 지침입니다. 그러자 승려와 속인들이 다 함께 말하였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정확한 의견이었습니다. 그 옛날 공자는 벼슬에 있으면서 재판을 담당하였는데 그 문서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작성하였고 공자가 혼자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춘추를 편찬하는 일에 이르러서도 기록해야 할 것은 기록하고 삭제해야 할 것은 삭제하며 자유, 자를 비롯해 공자 문화에서 문학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조차 단 한마디도 손을 가할 수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법사께서 불경을 번역하신 것도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동수가 장안의 소요원에서 불경을 번역하였을 때 생조 육례가 자기 마음대로 가필하였던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물며 오늘날은 네모진 것도 둥글게 하여 각진 것을 깎아내는 세대이고 장식을 깎아내어 질박하게 하는 시대이거늘 어찌 교지를 가감하거나 경문을 수식하는 일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한편 편기는 멀리 은둔 자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고답적인 인생을 보내고자 뜻하였다가 15세에 세상을 버리고 법복으로 갈아입고 태총지사에 주석하는 살바다부의 도학법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장석이라 할지라도 손을 댈 수조차 없는 썩은 나무와 같은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법의 무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물질 속에 있으면서 청비는 지켰지만 부질없이 온종일 배나 불리면서 견문도 넓히지 않은 채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기가 이르러 이런 경사스러운 법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보잘것없는 참새 같은 자질을 지녔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홍의 말석에 참가하여 이에 평범한 재주를 다하여 이방지를 찬술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이 구사에 두루 통하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쓰지도 못합니다만 무디고 둔한 재주를 격려하고 미약한 몸을 고무하여 삼가 현장 법사의 직위를 이어받아서 문장을 정리하고
상서성으로부터 지피를 하사받아서 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얕고 재능이 없는 까닭에 빠뜨리는 곳도 많이 있었을 것이며 또는 넣지 않아도 될 문구가 있어도 삭제하지 않은 부분마저도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 사마천은 훌륭한 역사가로서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기를 집필하고서 간신히 부자 2대의 업을 완성하였습니다만 책 속에는 이름만을 기록하고 자를 쓰지 않은 경우도 있고 현의 이름만을 기재하고 군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경우도 보입니다. 그런 까닭에 한 사람이 아무리 정밀하게 일을 한다고 하여도 생각이 여러 갈래로 걸쳐 있고 문장이 중복된다면 세부까지 음미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천박하고 우둔하며 어리석은 제가 어찌 능히 조금도 차질 없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한편 서역 각 지역의 풍토와 습속의 차이, 그 국토의 산물의 기록이나 성품과 지혜로움의 분류, 기후와 계절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열의 상태를 묘사하고 사실을 세밀하게 기록하였습니다. 호용 등의 성씨나 종족에 대해서는 다소 그 나라의 사항을 기록하였지만 인도의 풍속 교화는 청탁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 계량만을 기술한 점에 대해서는 본서 제일 앞에 나오는 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국가의 의전이나 예식, 호구나 군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출가자의 몸으로 상세히 기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에 의해서 만물을 이끄시고 영묘한 감화로서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신령스러운 도는 현묘하니 즉 그 입법리는 인간 세계를 초월해 있고 그 영묘한 감화가 숨거나 나타나니 즉 이른 아득한 경계까지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불이 강림하신 장소나 선송께서 교화를 드리우셨던 유적지 등은 그 영묘한 유적을 대략 열거하고 설명을 개괄적으로 줄을 달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는 굴곡이 많고 국경선도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정은 기록해 두었던 바 순서를 세워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여러 나라들은 국경을 나누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를 서술한 끄트머리에 영성의 대략을 기록하였을 뿐입니다. 어디로 가다 보면 이라고 쓴 것은 법사께서 몸소 여행한 곳이고 어디에 이른다라고 기록한 것은 전해 들은 것에 의한 기술입니다. 사실을 직접 기록한 경우도 있고 문장을 완곡하게 한 부분도 있는 등 유연하게 하거나 꾸미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실록에 충실하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정성스런 마음을 천자에게 바치는 바입니다. 20년 가을 7월에 붓을 놓고 책은 완성되었습니다만 천자의 눈을 더럽힐 정도여서 도저히 성의에 적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원한 땅을 두루 돌아볼 수 있었던 것도 대당의 덕화에 의한 것이고 기이한 것들을 편찬할 수 있었던 것도 실로 천자의 덕분이었습니다. 태양을 쫓아 세계의 끝까지 가도 과부의 힘을 나의 것으로 하지 않아도 좋고 서역을 향한 천리길을 개척하더라도 장건의 공적은 과거의 일로 듣는 것만으로도 잘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영취산을 중국으로 옮겨오고 녹야원을 외원에 감싸는 바 마치 1000년 전 옛날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는 것과 같고 말리 밖의 나라를 마치 직접 유람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상고로부터 지금까지 일찍이 듣지 못한 일이며 어떠한 고서에서도 실려있지 않은 일입니다. 천자의 지극한 덕이 사방을 덮어서 사방의 여러 나라들이 내조하였고 덕풍이 먼 곳까지 넘쳐나서 땅끝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지지가 산해경을 보충하고 사관의 참고로 쓰이며 여러 직책들을 위한 편람으로 갖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